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났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신 아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어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내.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함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려 내가 보증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죄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예수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존심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1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1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1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영린을 치유받으라.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영린을 치유받아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났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정신 목사님이 그 몸살을 좀 세게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조부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데펴서 잘 준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은 사실 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윗과 아비가일 그 사건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되게 은혜로운 스토리죠. 스토리 내용이 쭉 지나가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거냐면은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와 그 우양들을 지켜줬습니다. 수천 마리에 가까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이 나발의 양떼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은 뭐 짐승들이 와서 채가고 아니면 어떤 도둑들이 와서 채가서 많은 어떤 재산 피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를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손해를 안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다윗이 그 부하를 보내가지고 뭐 대단한 걸 막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보호해준 그만큼 양과 우양을 다 내놔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너무 배고프고 막 이러니까 우리에게 식량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한 일이죠. 어떻게 보수를 달라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요즘 말로 딱 얘기하면은 어디 그 거지 새끼들이 막 와가지고 구걸하냐. 나는 그런 놈 모른다. 그 반역자 아니냐. 너에게 줄 밥은 없으니까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다윗이 그 말을 딱 들은 다음에 말 그대로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꼭지가 돌아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그 사무엘상 25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25장의 사건이 중요하냐면은 24장과 너무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24장에 바로 25장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그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막 3천 명의 군사들을 끌고 막 수년 동안 10여 년 가깝게 본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딱 죽이는 순간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원수 중에 원수, 그 악인 중에 악인인 사울을 눈앞에 두고 그에게 칼을 대지 않은 사건입니다. 부하들이 옆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왕 하나님이 죽이라고 주신 기회니까 죽여버리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울을 용서했던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본인의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이 바로 한 장 전에 딱 한 장 넘어서 25장이 딱 되니까 아니 본인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막 본인을 막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자기 모욕했다고. 아니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심판의 칼을 내려놨던 다윗이 자기 모욕했다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 모욕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눈앞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나발의 말을 듣고 갑자기 꼭지가 돈 거예요. 확 돌아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발과 나발에 관계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릴 건데 만약에 내가 그 나발의 그 모든 남자들과 나발과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면은 거의 100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인간들을 내가 싸그리 다 죽여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완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아니 바로 전에만 해도 막 자기 막 죽이고 막 몇천 명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용서하노라. 뭐 이러면서 끝났던 다윗이 갑자기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뭐예요? 내가 저는 못 죽여버리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다윗이 말 그대로 정말로 정신병에 걸린 사이코패스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건을 우리도 똑같이 겪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원수 사랑을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막 순종도 하고요, 양보도 하고요, 막 사랑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때 보면은 자신이 너무 기특해요. 야, 이런 것도 내가 순종할 수 있구나. 야, 이런 것도 내가 양보할 수 있구나. 와, 내가 여기까지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성장시켜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한 신앙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별일도 아니에요. 별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사건 하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대단치 않은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 사건 하나가 나한테 딱 걸리는 그 순간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 지옥불이 확 하고 올라옵니다. 그 지옥불이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 지옥불이냐면은 내가 나름대로 문명 시민이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고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눴던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애기들 막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애기처럼 내가 감정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발과 같이 그 상대가 너무 미워지면서 진짜 말 그대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 죽이겠다는 사람 용서도 하고 원수사랑도 하고 다 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성장했구나, 나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름대로 가졌구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뭐예요? 확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저 인간을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가 저 인간을 심판해버리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뭐예요? 나온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미쳐버린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나? 전문 용어가 있죠. 뭐냐? 영린입니다. 영린 그 애기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용의 거꾸로 된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신화에서 용이라는 존재는 천하무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활도 어떤 무기도 그 용의 비늘에 상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방탄유리예요, 방탄유리. 그런데 그 용의 그 수만 개의 비늘 중에서 딱 하나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꾸로 돼 있는 것은 아기가 건드려도 뭐예요? 들어갈 정도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하무적과 같은 그 온몸을 방탄유리와 막 감았던 그 용이 그 화살 하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그냥 던진 어떤 무기 하나에 뭐예요?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린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약점과 가장 깊은 상처, 그것을 바로 영린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갑자기 마음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밉고 막 죽을 것 같이 막 분노가 일어나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깊은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고 숨겨놨고 그리고 내가 외면했던 어떤 그 깊은 상처, 나조차도 잃어버리고 깊은 곳에 넣어놨던 그 깊은 상처가 뭐예요? 건드려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건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나 선했던, 너무나 마음이 넓었던, 너무나 긍휼이 많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나발과 관계된 모든 인간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심판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무서운 말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상처라는 겁니다. 그냥 상처 말고요, 깊은 상처예요. 그 사람의 본질의 상처. 본질의 상처가 뭐라고요? 영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훈련받고 나름대로 잘하는데 어느 날은 꼭지가 도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깊은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일이건 아니면은 뭐 큰 일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건을 바라본다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잠식당해서 심판자의 위치에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아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 이 나발의 사건, 내가 분노에 치밀어 오르고 아니면은 내가 너무 상처받고 괴롭고 내 삶이 파괴되는 것 같은 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인간 때문에,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열매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나발과 같이 내 안에서 폭발하는 어떤 감정들이 폭발해 올라올 때, 아니면은 내 삶에 어떠한 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나를 가로막을 때, 나를 두렵게 할 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할 때, 그때 우리의 두 눈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우리의 눈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10단계를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노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모세오경이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율법은 출애굽기부터입니다. 창세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의 모든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과정을 말씀해 준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때 무너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무너졌던 그 모든 파괴된 삶, 상처받은 삶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단계가 순종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온 우리가 내려오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보의 훈련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원수 사랑의 훈련입니다. 원수 사랑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을 한 뒤에 이제 4단계가 뭡니까? 원수 사랑을 하니까 누가 왔어요? 멜기세덱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뭘 줬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줬죠.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 사건이 4단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멜기세덱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 사랑을 하니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줬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6에서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예요? 그거를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럽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에서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깊은 상처에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원수 사랑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있어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겁니까?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혼자 산다도 있고 아니면은 산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되게 행복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주변에 건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정신입니까? 뭔가 다들 나사가 몇 개씩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비틀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아무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막 자란 겁니다. 그냥 자유분방하게 막 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 사랑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 원수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원수가 나타났다, 아니면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은 그걸 통해서 나를 막 분노해 가지고 나를 망치고 나를 막 한숨이 막 나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서 죽이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진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사랑을 할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도 단계별로죠. 초급, 중급, 상급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원수 사랑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노력해서 합니다. 애를 써서요. 왜냐하면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러니까 나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원수 사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허물 덮어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몇 명 정도는 해요. 몇 명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왜 그 다음에 A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B가 있으니까. 그럼 B가 있으니까 그 다음 뭐죠? C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A 원수 사랑하면은 B가 나타나요. B를 하니까 C가 나타나요. C를 하니까 D, E가 갑자기 두 개가 같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금식까지 해요. 안 되니까 금식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D까지 승리했어요. 근데 FG 해가지고 이제 Z까지 갑자기 나타났어요. 대문자로 나타났네, 이번에는. 소문자가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내시 때려쳐! 그래요. 때려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맨 처음에는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떻게도 하냐면 가면을 쓰면서도 원수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과부하가 걸려요. CDF가 막 나타나게 되면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런 가면이 깨져요. 그럼 지금까지 숨겨놨던 그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폭발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같이 외치는 거죠.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는데 내가 저걸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분노를 뭐예요? ABC한테 DEF한테 열받았던 거를 이제 뭐예요? G한테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4, 5인분을 이제 얻어맞는 거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고 나서 뭐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발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나발이 없습니까? 나발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사람은 없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직장 가운데에서 친구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앞에 나발이 없냐는 것입니다. 착했던 여러분들을 선하게 살려는 여러분을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선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그 영린을 건드려서 막 여기서 지옥불이 올라오게 하는, 진짜 삶아가지고 이렇게 삶는 건 좀 그렇구나. 아무튼 그러고 싶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러고 싶은 사람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나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그 나발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의 수술 도구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그 깊은 영린과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술 도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그때 선택할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해서, 그 상급 단계의 원수를 사랑해서 그걸 선택해서 내 안에 있는 아무도 치유하지 못했던 그 깊은 상처와 그 영린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와 그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윗이 분노했을 때와 같이 나발을 죽이고 속 시원한 다음에 피를 털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신앙은 뭐다? 반응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발이 왜 미울까요? 나발을 왜 죽이고 싶을까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열등감, 다윗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상처,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없었다면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칼을 갈고 저놈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외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의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담의 사람들이 아담은 나쁜 놈이구나, 아담은 진짜 막 그러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담한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아담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얼마나 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나름대로 굉장히 혼자서 오래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안 따먹었습니다. 한 번도 안 따먹었어요. 충성을 다했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라는 여인을 줬어요. 본인이 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주셨는데 그 여자가 본인 보러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담은 어때요? 나름대로 항변할 게 있는 거예요. 항변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시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걸 따먹었겠습니까? 저 혼자 있을 때 안 따먹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셔서 제가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여자 준 하나님이 문제고 나를 유혹한 저 여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죠. 그냥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그랬어요.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막 그런 거예요. 나름 자기의 죄를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담이. 욥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욥이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까지 그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막 고름과 피에 섞여가지고 잠도 못 자면서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고 있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욥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모든 새끼들과 그리고 내 모든 재산과 내 인생을 파괴했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대가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너의 말은 너무나 어리석도다. 내가 알몸에서 태어났은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나에게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나의 것을 거두어 가실 분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입에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요, 저 여자 때문에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요? 그 마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한 사람은 그 안에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을 쌓아서 악한 말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국에는 뭐예요? 신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화가 났을까요? 다윗이 왜 분노에 사로잡혔을까요?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본인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숨겨놓았던, 깊이, 아주 깊이 숨겨놨던 그 영린의 상처가 나발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죽일 놈일까요? 죽여버려 할 문제일까요? 물론 하와 잘못했죠. 아람도 잘못했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때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쉽게 판단합니다. 퍼센테이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80% 잘했고 이 사람이 20% 잘못했고, 이 사람이 한 70% 잘했고 아니면 30% 잘못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판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너의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너의 안에 내가 가득하다면 너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 너는 그 사람을 사랑했을 거고 긍휼히 여겼을 거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너 입에서 나왔을 거다. 그런데 너는 밉지,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나지, 증오스럽지, 죽여버리고 싶지. 왜 그런 줄 아니? 너의 안에 그게 있어. 너가 나한테 아직 말하지 않았던, 너가 아직 나에게 십자가에 가지고 나지 않았던 그 깊은 상처와 너를 사로잡고 있는, 너를 그 분노와 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깊은 영린이 너의 안에 있어. 그거 가지고 나와. 그거 내 앞에 가지고 나와. 그거를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점점점 변화되면서 가족들이 인정을 해요. 여러분, 진짜 인정은 가족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 것을.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먼저 교회 사람들이 알아요. 저 성도님 변화됐구나, 많이 달라졌구나를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직장 동료들이 압니다. 저 이렇게 대리님, 아니면 저 과장님, 아니면은 저분 되게 많이 변했어, 얼굴이 밝아졌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가장 마지막에 가정에서 압니다. 가정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막 짜증을 막 내면서 막 화를 내고,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왜?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분명히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뭐 그렇게 하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이 봤을 때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뭐지? 왜 저러지? 뭘 잘못 드셨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주가 그러고 두 주가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변했구나. 왜요?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반응을 어디서 변화시키나, 어떻게 사람이 변하나,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얻을 수 있나, 변화의 키워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양보의 훈련을 거쳐서 우리가 원수 사랑을 했을 때, 초급을 지나서 중급을 지나서 최상급 나발 앞에서 내 상처가 드러났을 때, 그때가 뭐예요? 변화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180도 나를 변화시킬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나발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입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긴 하겠죠. 그런데 진짜 치유와 진짜 변화는 나발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직 나발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은 나발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긴 있어요. 다 세상이 지금 맛이 많이 가가지고 나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여 이러면서 이제 뭐예요?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근데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막 이게 아니라 꼭지가 도는 거. 그 인간이 나발입니다. 나를 꼭지 돌게 하는 그 인간. 그런데 아까 말했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하나는 나발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이제 B나발 씨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C나발 씨가 오고요. 그 다음에 F나발 씨까지 나타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피할 수 없다는 거.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나타납니다. 왜요? 이 세상은 나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밖에 없다 그러면은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죠. 낮은 확률이겠지만, 그죠? 우리 나발 아니죠? 아무튼 집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낮은 확률로. 어쨌거나 우리의 삶에 나발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뒤집어지고 눈알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 입에서 막 안 하던 막 욕이 막 나오고요. 막 뒤집어 가지고 그냥 다 집에서 이게 눈알이 시뻘개져 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 안에 그 분노가 내가 저 인간을 죽여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을 잃었을 때, 내가 상처에 사로잡혀서 죽이려고 할 때, 질러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또 여러분들이 또 아비가일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비가일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본문을 보면은 머리부터 박았습니다. 머리부터 박았어요. 그게 뭐예요? 낮은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지금 미쳐서 날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네 왜 이것 때문에 그래? 그거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원수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뭐 이거 잘못했고 막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합니다. 다윗이여, 당신 너무 상처받았군요. 막 이런 일이 있어서 나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당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선하게 살기 원하고 그 나아가는 그 선한 마음 아십니다. 사울과의 모든 일들과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선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리고 나서 그 위로 가운데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그 가라앉은 다윗을 향해서 이제 위로하고 끝내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절대로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와 공감으로 끝내면 어떻게 돼요? 위로 받아가지고 이제 나발 죽이러 갑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뭐를 합니까? 당신이 그 분노 가운데에서 이 사건과 이 일을 벌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은 더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죄의 이 사슬에 얽매여서, 이 악과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이 핏값 가운데에서 당신도 다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당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에 있는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 이런 일을 벌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면서 그 다윗에 대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도, 물론 이래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범죄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셨도다.
그러면서 어때요? 나발을 용서합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영린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압살롬의 사건과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를 모욕한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인간이 나를 모욕했으니까 아비새야 가서 죽여! 그럽니까? 저가 저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 그러면서 저를 치지 말아라면서 그의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뭐예요? 왕으로 다시 복귀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나발과 같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들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발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악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안에 뭐가 있는가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한이 강할수록 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상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튀어나오면서 나를 파괴하고 가족들을 파괴하고 이웃들을 파괴합니다. 그 상처는 나를 악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상처는 나를 죄악의 사슬에 매게 만듭니다. 그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런데 그게 언제 치유되고 언제 해결될 수 있다고요? 내 앞에 나발이 나타났을 때, 내 앞에 나발이 나타났을 때 내가 심판의 칼을 들 것인가, 아니면은 그를 용서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수 사랑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수 사랑하다가 그 병원 가요. 제가 원수 사랑하다가 그 정신과 갔거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원수 사랑하다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 인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화되면 되는데 상대방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쿡쿡쿡 찌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폭발해 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수사랑이라는 것은. 원수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를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겠습니까? 인간에겐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희락이 없다는 거예요. 화평과 오래 참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DNA 자체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언제 그거를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능력과 그 은사와 권능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원수 사랑이 가능해진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불쌍해요. 그 인간이 불쌍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은 불쌍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을 하는 겁니다. 불쌍해서 긍휼해서 원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것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와 내 안에 그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발이 있습니까? 나발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발 누굴까? 네, 그 나발 여러분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깊은 상처와 영린을 회복하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요 거룩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치유의 역사로 우리가 선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간구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할 결단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간구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저가 알지 못해서 저런 것을 하나님 저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과 같이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영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상처들은 주님께서 눈 녹듯이 녹여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 열심히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배워먹은 게 없어가지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 저 인간이 좀 뭔가 들대먹었다, 죄의 종인데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뒤에서 막 가지고 저거 말이야, 저건 말이야, 에이, 저건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회개할지어다 그러면서 똑바로 사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씨 그럴 것 같습니까? 이제 그거 해야죠. 이야 그러면서 주여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솔직히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변화되고 싶을 겁니다. 저는 진짜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고요.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날카로운 말이 나갈 수 있고요. 악한 말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의 눈이 말은 안 하더라도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아비가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범죄를 일으키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처와 저주의 사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처의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의 사건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모든 왕 중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드립시다. 당신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봅시다. 저의 아비가일이 되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상처 때문에 그 많은 상처로 눌려서 그 상처를 깊은 곳에 숨겨놔 자신도 알지 못하게 아버지 가려놓은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숨겨놨던 상처와 쓴뿌리들이 어느 날 우리 안에서 튀어올라 나를 악의 도구로 만들어 상처를 주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상처와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하여 우리 앞에 나발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발 앞에서 우리는 분노를 터뜨릴 것이고, 그 나발 앞에서 우리는 증오를 터뜨릴 것이고, 그 나발 앞에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비가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일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아비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상처받은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을 때, 가족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비가일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치유되는 그 사랑의 통로, 긍휼의 통로,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충만, 그거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가슴에 손들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주님, 나의 마음을 예수로 채워 주옵소서.
난 예수로 주님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상처가 아니라 예수로 채워 주옵소서. 영린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에 나발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상처를 후집어 파는 나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나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그를 죽이고 그를 심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나발에게 심판의 칼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그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발을 통해 상처의 눈이 멀어버리고 그 고통의 눈이 멀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당신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 깊은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의 상처를 만져서 내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묵혀있는 모든 쇠꼬리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고난에서 내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분노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억울함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씻겨지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나발은 나를 치유하시려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 앞에 있는 나발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심판의 칼을 들이대려고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서게 하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죄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상처들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깊이 숨겨놨던 그 억울한 감정과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모든 영린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나발이 나타났을 때 우리 손에 있는 심판의 칼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심판의 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심판의 칼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죽은 나를 살리실 것을 고백합니다. 죽은 나를 살리실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자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자들의 심령이 예수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영린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 씻겨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 나아간 하나님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를 받으사 하늘에서 거룩한 불을 내려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묶여있는 모든 상처와 육체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성령께 묶임을 받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심판의 칼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